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이번 주에 여러분 개학 많이 하셨죠? 그리고 입학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 어떠셨나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기대할 게 많이 없었나요? 제가 늘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과 함께 잘 수업 들으면서 학교 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편하진 않죠?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좋은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분 이번 학기도 한번 힘차게 잘 달려봅시다. 파이팅! 그리고 여러분 위블리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 모으고 계셨나요?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것을 통해서 검토를 해볼 건데 다음 주가 오기 전까지 계속 검토를 할 거잖아요. 중간중간에 더 보내주셔도 인정해드릴 테니까 최대한 열심히 해서 한번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말씀 듣기 전에 지난주처럼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영상 감상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뵙고 또 뵙네요. 제가 꿈꾸는 세상은요, 제가 꿈꾸는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푸르른 풀과 그리고 나무들이 있는 그러한 평화로운 곳입니다. 병원과 같은 세상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평화로운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평온한 걸 좋아하는데 그러한 세상이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몸도 그렇고 또 마음도 그렇고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 주변에도 갑자기 좀 많아졌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편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또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경험하는 현실은 사실 푸르른 초원, 평화로운 일상만 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또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그리고 사실 그런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가끔 그런 평화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요. 제 친구도 최근에 조금 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같이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아팠었던 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뵈는 거 아니죠? 하하하하. 그러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그리고 그런 세상을 꿈꾸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마도 아직 그 세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있거나 아니면 나는 조금도 그런 세상엔 살아보지를 못해서 아주 간절히 꿈꾸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시대의 상황을 한번 그려볼게요.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세력은 로마 세력이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로마의 황제는 신처럼 받아들여졌고요. 실제로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붙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얼굴을 새긴 동전이 이렇게 발매되었는데 거기 여러 글자가 써 있어요. 근데 그 글자 중에 이런 글자가 있어요. 신의 아들 누구누구 황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말이 번역하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복음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당시에는 복음이라는 말도 그런 뜻으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에게 복음이라는 단어는 오로지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선포해주는 아주 은혜로운 어떤 소식, 뭐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거나 어떤 선물을 베풀었다거나 그런 로마 황제에게서만 올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꼭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죠. 어떻게든 이득을 취해보려는 사람들이 꼭 생겨납니다. 뭐 민족을 배신해서 로마한테 들러붙는 사람들도 나타났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요, 아주 못 사는 사람들에게 막 돈을 뜯어냈어요. 뭐 헌금을 엄청 강요해가지고 안 그래도 굶주리고 잘 살 수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의 안전이나 이런 건 신경도 쓰지 않고 돈을 더 뜯어내서 자기들 배만 채우는 게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을 쓴 마가라는 청년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안타깝고 살기 힘들고 막 굶주린 배 때문에 너무 살기 힘든 이런 시대 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세상을 그리고 한번 꿈꿔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당시 시대에서 신의 아들은 오직 로마의 황제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복음도 황제가 들려주는 은혜로운 소식이었고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진짜 신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정한 복음, 진정한 기쁜 소식이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마치 어떤 블록버스터 영화처럼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만들고자 하셨던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자,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시간적인 배경은 안식일이었고요. 공간적인 배경은 회당이었습니다. 이 회당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교회와 같은 곳이었겠죠. 그리고 안식일은 모두가 쉬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에는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것도 용납이 안 되었다라고 해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됐던 그런 쉼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무슨 일을 행하셔요. 바로 병든 자를 고쳐준 것입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아주 반박을 해요. 안식일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저 사람이 뭔데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냐 라고 따지고 나선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깊게 탄식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무엇이 옳으냐 그들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무엇이 옳으냐?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상관이 없냐? 아무리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라고 해도 생명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강하게 일침을 가하신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2장에서도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안식일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굶주려서 배고파하는 제자들이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와서 따져요. 어째서 안식일에 해선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자, 십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신 날, 휴식하신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휴식하라 라는 계명의 말씀인데요. 그렇게 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몇 날 며칠을 쭉 일하고 고되고 힘든 일상을 보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냥 규칙에만 얽매여 있어요. 사람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것인데 사람들이 잘 지내건 말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규칙은 어쨌든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얽매여 있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잘 돌보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누가 죽어나가든 자기 배만 채우면 되는 그런 아주 나쁜 종교 지도자들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본문의 바로 다음 구절인 6절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의논합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이 잘 쉴 수 있게, 잘 휴식할 수 있게 보살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에 누구를 어떻게 죽일까 이런 궁비를 하고 있어요. 아주 나쁜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죠. 마치 교회 앞에서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그냥 지나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저 사람을 도와주지 말라고
막 강조합니다. 막 오늘 이제 예배 드리러 다 들어와야 되는데 저 사람을 도와주러 가면은 예배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도와주러 가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세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십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은 그런 사람을 돌봐주고요.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던 그런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세상을 선포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모두가 지금까지는 그냥 아프면 아프기만 했어야 됐어요. 그런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세상을 살아가기만 했어야 했는데 이젠 그렇게 아파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세상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그냥 내팽겨두지 않으실 거예요. 나의 삶에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아주 작은 마음, 아무도 신경 쓰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작은 마음,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아주 작은 나의 목소리, 그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보세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화면에 나오는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했잖아요. 오늘은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해보세요. 이제 막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공부를 해나가면서 또 앞으로 미래를 걱정하게 되면은 때로는 막막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더 해나가야 될까 이런 막연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문제들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의 속에 있는 상처도 어루만져 주세요. 내가 꿈꾸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펼쳐지게 해주세요.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기도를 들어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해 봅시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